호세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사될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다짐하며 고백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눈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은 호세아의 설교입니다.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가 9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한 가지를 구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건강을 구할 수도 있겠죠. 또 사업의 번성을 구할 수도 있고 자녀들의 행복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게 우리가 구하는 한 가지라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이런 건강과 번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소망하는 것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와 세상의 끝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들과 바람과 소망과 목표가 같다면 그건 어느 쪽 하나가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는 물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또 다른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같이 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소망이 뭐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그 다음 뭐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의 설교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거든요.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주어야 될 게 뭘까? 가장 큰 축복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풍성한 곡식도 아니고 좋은 집, 좋은 이웃들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다 끝내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0절과 12절인데요.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자막이 뜰 거니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닌데 11장 10절 제가 찾아볼까요? 꼭 설교하다 보면은 성경을 잘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찾았는지 지가 잘못 찾았는지 아마도 이럴 때는 보통 내가 잘못 찾았더라고요. 내가 맞았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만 읽으니까 이상하다 그죠?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래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면서 그 백성들에게 네가 지금 들어가는 땅과 그죠? 네가 나온 땅하고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온 땅은 애굽이었거든요. 출애굽한 땅은 애굽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은 그죠? 그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 같이 된 것 같다. 이 말은 말하면 애굽에는 애굽 전체를 먹고 살리는 풍요로운 나일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는 그 강의 물을 밭으로 이렇게 수로를 내어서 물을 땡겨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풍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들어갈 땅은 그런 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거기는 넉넉한 물이 없습니다. 또한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요, 비가 내리면 다 흡수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 내리는 물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수지나 호수를 만들 형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비가 내리면 다 흡수해 버려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필요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농사가 다 망쳐버리는 땅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들어갈 가나안 땅은 농사 짓기가 매우 불편한 땅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 네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풍요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인 이유가 뭘까요? 다 비가 다 쏟아져 버리고 그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인데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이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뜨네. 그래서 그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땅,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낮이나 밤이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호세아서 잠깐 봅시다. 6절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그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땅이 없어서가 아니고, 배우지 못해서 망한다는 게 아니고, 지식이 없어. 그런데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할 때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언약적 관계의 사랑을 말합니다. 안다는 말, 이 말은 깊은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나누며 그런 알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 제자훈련, 사랑방 소그룹, 이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은 점점 더 견고해져 가고 있고,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이지 아니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여기 모셔놓고 우리끼리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그냥 친복을 다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겁니다. 육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말, 지식이 왜 없었느냐면, 지식이 그들에게 왜 없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왜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도 알려주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6절부터의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대상이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런 말 하죠.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1차적인 대상자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지식을 버렸다는 말은 그들의 관심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너를 버리겠다.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너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슴을 치면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제사장들을 향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이 부분이 제사장들을 지적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적할 때에 그 백성들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또 오늘 내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셔야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는 택한 족속입니다. 그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열정이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 또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하는 것, 먹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입어야 하고 자녀들도 키워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그 자부심 붙들고 그 긍지를 가슴에 안고 그 신분을 붙들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내어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된다. 그 마음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야 된다.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땅을 살아야만 합니다. 호시아 시대의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원했고 금포도떡을 즐겨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과 자신들의 사업체, 그 가축들이 번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신분을 그들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있는 그 먹고 마시는 모든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다가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선지자 호시아가 그들에게 책망하며 외치는 그의 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모를 수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 제물. 그때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내장의 기름들은 불로 태우고 상당의 고기를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 합니다. 제사장들이 내 백성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그 고기를 먹고, 이건 잘못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먹도록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렇게 고기를 먹고 그 제사장의 마음은 죄에 둔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는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제사장의 직무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속죄 제사를 드릴 때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회복되고 돌아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드리는 그 제물, 그 고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제사장의 본래의 직분은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새롭게 하는 건데 속죄 제사를 드리는 목적도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건데 근데 그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고기에만 집중한다. 그런 말 하죠.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만은 바라본다고. 제사장이 똑같습니다. 마땅히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애처로움, 마땅히 제사장으로 가져야 될 그 백성을 향한 눈물 나는 통고, 그 죄에 대한 아픔, 그런 마음은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고 자기의 고기를 더 챙긴다는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 그 욕심만 가득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드려진 그 제물에만 관심이 있는 그 제사장의 죄악들.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도 백성들도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배도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 왠지 찝찝하고 그런 마음, 수요일 올 정도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주일 오전만 오시는 분들은 한두 분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꼭 자동차가 자빠질 것 같고, 그죠? 그런 생각. 그래서 꼭 아침 일찍 나와가 예배 드리고 놀러를 가야 되죠. 그래야 안전하게 다녀올 것 같고. 어떨 때 예배가 다가올 그 불행을 액땜하는 것처럼, 무당이 부적을 붙여주는 것처럼, 예배가 그렇게 전락한다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지 모릅니다.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룩한 양심을 주셔가지고 아예 예배를 안 드리면 웬만하면 찔립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예배 안 나오면 찔립니다. 그런데 예배 나와가 푹 자고 가는 사람은 안 찔립니다.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예배를 안 나와야지 찔려서 다음 예배는 좀 정직한 예배,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에는 관심 없고 어떤 액땜을 하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나면 그건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찬송은 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기도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경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예배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앙의 액세서리 정도였습니다. 필요할 때 찾고 자기 원할 때 찾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의 지니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우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 가지 죄를 호세아는 지적합니다.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속에 정작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그 형벌이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한 결과 첫 번째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의 예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잊혀진 인생이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6절 후반절에 보면 6절 제일 마지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잊혀진 인생, 초라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잊혀진 신하,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 외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내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그런 징계와 형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바 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한다. 여기서 영화는 여기 영화는 CGV에서 보는 그런 영화 아닙니다. 아시겠죠? 영화, 영광, 존귀, 명예 이런 뜻입니다. 축복 이런 말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화를 욕이 되게 하겠다. 그들의 영화를 수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많이 가지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많으면 복이죠. 좋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면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하나하나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수치가 됩니다. 욕이 될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번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원수들, 그 땅에 있는 원수들도 내가 다 쫓아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아주 무서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백성들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수치가 되는 거죠. 가나안 땅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 성공 좋습니다. 그 성공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성공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내가 움켜쥐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더 큰 축복입니다. 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영화로움이, 너희들의 그 번성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욕이 되고 수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화는 수치가 되고
하나님 없는 성공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예배가 그들의 죄가 되었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받은 영화가 욕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게 마지막 부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을 버리고 그들의 예배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나는 너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겠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갚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나에게 갚는다는. 그죠? 우리 모두가 자신이 없을 겁니다. 니만 자신 없는 것도 아니고 나도 자신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신다면 나는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덮어주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는 은혜는 그걸 사랑이라 그럽니다. 우리 받을 자격이 없었잖아요.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잖아요. 그걸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데. 근데 어떤 분이 긍휼을 해석할 때는 긍휼은 이렇게 마땅히 줄 것을 주지 않는 게 긍휼이래요. 아버지가 마땅히 꿀밤을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는 게 그게 긍휼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주지 않은 것, 그게 긍휼이거든요. 우리는 그 긍휼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내가 내 행실로 나의 삶으로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심판과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주지 않는 거죠. 그걸 긍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긍휼이고 가장 두려운 것이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면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여러분이 해결할 만한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의 선행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셔야만이 우리의 죄는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긍휼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하고 내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 긍휼하심,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나의 행위대로 갚지 마시고 나에게 긍휼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짜증나는 거 없죠. 밥 먹는데 일났는데 배고파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많이 쌓아놓아도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호시아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생에는 다른 것으로 아무리 많이 채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가져도 부족합니다. 성공을 해도 그 높은 자리에서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 하나님으로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한 인생은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평안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가져도 풍요롭지 못한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것,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 무너진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체면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액땜을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가슴 벅차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던 그들의 죄,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너는 너의 모든 영화가 수치가 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내가 너를 너의 행위대로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과 제가 또 기도하면서 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들, 주를 갈망하는 마음들, 주를 향하는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공간 위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내가 오늘도 고백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